능력으로 오셔일 쓰시리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본어긴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시험 앞에서 우리 모두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설교를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인사해 봅시다. 시작.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친구가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주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짧은 시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나요? 한 단어로도 좋고 혹은 뭐 이미지도 좋아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이 본문이. 그렇죠. 우리 질문 참 무섭죠. 괜히 정답이 없다고 해도 막 틀릴 것 같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을 감고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은 바다에서 놀고 있는 제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약간 휴양지에 와서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하게 쉬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거는 정확한데 문제는 이 다윗 왕이 언제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윗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썼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서 기록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약간 인생의 끝에서 기록한 게 많이 조금 더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들어봤지만 그의 삶은 잘 모르죠, 솔직하게. 근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 나가고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일단 다윗의 전성기를 보면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누리면서 정말 평안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그 삶에 조금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런 그늘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직전에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기도 하고, 또 왕이 된 이후에 인생의 거의 말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빠인 다윗을 배신하고 아빠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을 다니냐면은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모습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고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좋아했고 또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 사람인데 목자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직업이죠. 목자의 역할. 네, 목자는 양을 돌보면서 양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양을 지키는 게 목자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 양과 목자에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양이 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그 배경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양은 일단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위험은 뭐였냐면은 광야에서 다른 동물들이 습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양이 목자에게 순종한다면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서 굉장한 성장을 누리면서 복을 받은 상태로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한 것은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볼 때 마치 내 생명처럼 양을 돌보고, 반대로 양은 목자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양은 그런 목자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아마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의 명석한 두뇌 혹은 나의 어떤 특출난 능력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정말로 친한 친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학교 성적이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한 친구가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안 가졌을까요? 무언가를 쥐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윗을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은 제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부터 시작해서 머리도 그렇고요, 뭐 지능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나의 목자는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말고는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쓸 만큼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나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필요한 그 이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이라고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와 혹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마 아들에게 쫓길 때가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이 그런 순간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순간. 저는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아마 지금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학원 몇 시에 가야 되지? 이번 주에 시험은 뭘 보지? 오늘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지날 때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확신을 잃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 언제가 있나요? 기억하는 순간보다 잊는 순간이 더 많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뭔가 중요한 어떤 인생에서 순간들이 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것을 하느라 말씀을 보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확신과 신뢰가 점점 더 쌓이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더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아플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10일 정도도 붙잡고 있었다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의 다윗은 거의 천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또 성장이 또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어떤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고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막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에도, 또 때로는 시험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또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양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튜브 동시 송출은 하지 않고요. 예배 영상은 주일 저녁 5시에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 퀴즈 대회 결과 안내입니다. 저번 주에 성경 퀴즈 대회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반별 시상은 중1, 중3, 고1이 됐고 개인 시상은 김유림, 이수연, 이태연, 김수진 학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일시는 7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이고 주제는 리셋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장소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간식 준비했으니까요. 2부 순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이제 광고는 끝났고요.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